아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 가장 근본적인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와 다른 목표를 가진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루하루 날마다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미시라고 불리는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이 바로 5절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편지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에 나는 6절부터 8절까지에 대하여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이 뭐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있는데요. 먼저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가지시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신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요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이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이건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이 비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케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는 형태, 포기하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리를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있죠.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주어지는 승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우는 마음이에요. 이건요 비워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리신 승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추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본래 낮지 않다는 뜻이에요. 본래 낮은 사람이 낮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낮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낮은 자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렇게 높은 분이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2살 때 이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눌 만큼, 토론할 만큼 지성을 가지셨어요. 충분히 똑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오셔서 30세까지 양친을 받들면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하며 섬기며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공생의 기한도 마찬가지죠.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시며 온갖 냄새 나는 그런 병자들의 손을 잡으시고 어루만 주신 분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하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폭류배와 같이 그렇게 때리는 자들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고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자기를 낮추시는 그 낮추심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낮은 자는요 낮출 수가 없어요. 높은 자가 낮출 때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수력 발전의 원리죠. 여러분, 수력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강 위쪽에 있는 물을 가둬서 그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로 바꾸는 것, 이게 수력 발전이잖아요. 여러분, 물 자체에 힘이 있어요? 물 자체에 힘이 없어요. 여기에 힘은 뭐냐면 위치의 에너지예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그 힘이 그만큼의 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만큼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다, 얼마 높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10층 높이에서 이런 걸 무거운 걸 떨어뜨린다, 사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의 그 위치 에너지가 힘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위대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힘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에 그 힘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드렸던 군대 이야기가 있는데, 새롭게 어떤 사단장이 부대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 사단장이 신앙인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 있는 군종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군종 목사님, 그래도 군종 목사가 중위밖에 안 되죠. 사단장은 투스타, 준장, 소장 이렇게 되는데 별 2개짜리가 다이아몬드 2개인 그 군종 젊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성도니까, 제가 사단장으로 왔으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종 목사님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사단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단장이 무슨 교회를 좀 고쳐달라거나 어떻게 도움을 달라거나 누구를 도와달라거나 그런 부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군종 목사님이 사단장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사단장님, 그러면 교회 일찍 오셔서 주보 좀 나눠주셔야죠. 군대 교회에서 사단장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오는 이등병과 병장들에게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이 교회 일찍 와가지고 교회 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단장은 거의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시작하기 딱 직전에 딱 뒤에서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딱 앉았다 예배 드리고 딱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군대 교회는. 근데 먼저 와가지고 이등병에게 웃으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교회,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사단장인데. 여러분, 이게 낮아짐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사단장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계속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이등병이 와서 사단장이 주는 주보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낮아짐의 비밀이에요. 낮아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에요. 낮아지지 않고는요, 결코 낮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비천해지지 않고는요, 비천한 자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면요, 그 두레박을 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야지만 거기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밑바닥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낮아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낮아지려고 싸우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먼저 섬기려고, 서로 낮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 낮아지고,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예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요 세 가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권리가 있어요. 예, 누구나 뭘 하지 않죠. 그러나 그 권리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먼저 내려가고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낮아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예, 그 낮아짐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님은 낮추세요.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요, 주님은 높이세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의 힘은요, 얼마나 더 낮아지려고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그 싸움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감격,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